어제 로마서 14장 말씀을 드리면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안타까운 분위기,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제국의 심장이지요. 로마에서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했더랬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요? 서로를 비판하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14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왜 서로 비판하느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을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했으니 그 선한 믿음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었을 것이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14장 13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사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그 귀한 믿음의 결단이 서로를 사랑하고 한 마음 이루어가는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서로를 비판하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강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믿음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절에 오늘 15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로마 교회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비판하더라는 것이에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을 구분합니다. 네, 분명히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그 연약함, 약점을 어떻게 해요? 비판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이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잖아요.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을 비판하잖아요. 새벽 예배를 한 사람은 새벽 예배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요. 주일 식사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잖아요. 교회 청소하는 사람,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는 사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런 봉사, 그런 사역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이런 비판이 안타깝게도 우리 마음속에도 있고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쉽게 빠지기 쉬운,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비판이 잠깐만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이상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분하는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둘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에 강함이 있고 약함이 있을 뿐이지 모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형제요 자매잖아요.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족끼리 서로 비판하더라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끼리 서로 비판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비판하고 딸이 엄마를 비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가족이라면 형제와 자매라면 부모와 자녀라면 여러분 약점을 보았을 때 연약함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도와주고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가족이 하는 일이잖아요. 저는 차 운전을 할 때면 욱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제가 소설을 쓰면요. 뒤에 있는 차 한번 엿먹어봐라 이런 식으로 운전하는 건지 정말 화가 나게 운전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고요.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잘 참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욱해요. 내가 욱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욱하는 것을 보면 나도 어쩔 수 없는 성질 급한 한국 사람이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욱욱하면서도 제가 이거 참는 방법을 하나 찾았어요. 욱하지 않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이해할 수 없도록 화가 나도록 운전하시는 분이 내 가족이겠거니 하면 그러면 참아져요. 저희 아내가 결혼하기 전까지 운전을 하고 다녔었어요. 근데 결혼한 후에 운전을 안 하거든요. 제가 운전을 하니까. 그러니까 언젠가는 또 운전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마 운전을 다시 시작하면 어떻게 운전할까요? 저렇게 운전할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게 운전할 거야. 화가 나도록 운전하겠지. 내 아내가 다시 운전을 시작해도 저렇게 운전할 거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전에 없던 이해심이 생기고요. 전에 없던 인내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그게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가족은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거나 욱하지 않습니다. 인내심이 생기죠. 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비판합니까? 왜 그러냐면요. 그를 아직도 나의 가족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를 나의 영적인 가족으로 받아들였더라면 그의 말과 그의 행실들이 상당 부분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 그럴 수 있어. 아직 믿음이 연약하니 그래 저럴 수 있어.
그리고 비판하지 않고 위에서 기도해 주겠지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를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약점을 보았을 때, 연약함을 보았을 때 그의 연약한 믿음을 함부로 비판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그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닐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하지만 11조는 드리지만 새벽 예배는 드리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지만 사실은 나도 그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닐는지 모르겠다. 여전히 교회 성도들을 보고 욱욱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나도 부족한 사람이로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건 내가 믿음이 강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이 믿음이 강한 것이라기보다는요,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함부로 비판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아는 사랑의 사람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면 그 믿음을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이제는 사랑하는 데에 그 믿음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2절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있는 곳이 밝아지고요. 우리가 있는 곳이 살맛이 나고요.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강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일도 성수하십시오. 11조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제단에도 도전하시고 기도로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욱 바라기는 그러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아는 사람, 격려해 줄 줄 아는 사람, 위로해 줄 줄 아는 사람, 다시 말하자면 사랑으로 따뜻하게 감싸줄 줄 아는 사람, 그렇게 믿음 강한 사람 되셔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